위에 계시었네.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며 우리에게 소망의 즐거움을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부활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된 날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이때가 되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그렇게 또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성찬식은 생략이 됩니다. 생략이 되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이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며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간직하고 감사하고 감격한 그런 시간이 되고, 이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부활의 소망이 나의 삶을 주장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죽지 않으려고 불로장생을 위해서 끊임없이 힘쓰고 애씁니다. 죽지 않겠다는 거죠. 사람들은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불치병에 든 사람들은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자기 자신을 냉동시켜서 의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또 발달하게 되면 해동해서 병을 고치겠다 해가지고서는 지금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냉동해서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해서 영원히 살겠다고 막 발부둥치고,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다시금 살아나서 병을 고치겠다고 한다는 것이죠. 심각한 것은 이러한 사상이 교회 내에도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학자들과 교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일들은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주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믿으니까 그들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권세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세상에서 삶을 즐기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힘있게 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불의와 불법을 기어치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죠. 왜?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세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내가 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같은 그런 사상입니다. 오늘날도 부활을 믿지 않는 수많은 학자들과 교역자들과 교인들은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들의 주장은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에는 부활 사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활의 사상은 초대교회 때 이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다만 부활절 되면 이스터데이라 영어로 그렇게 씁니다. 이건 잘못된 용어입니다. 이스터데이는 이교도들의 축제일 이스터데이입니다. 저도 무신코 일에 있다가 한 15년쯤 됐나요? 하여튼 오래전에 무신코
계란 포장지를 보고 이 봉투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이스터 데이로 딱 써 있다고 영어로. 그럼 쓸 필요 있겠어요? 영어는 뭐 하겠느냐고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한국 사람들 쓰는 봉투에다가 왜 이스터 데이를 쓰는 거야?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걸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이 이스터 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구약에는 그 부활의 사상이 없고 신약에도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없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습니다. 믿음으로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마음의 자세도 다르고 생각한 것도 다르고 모든 삶이 다릅니다. 왜?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성경대로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 중요한 것들은 중요한 말씀들은 항상 성경에 있는 대로만 보면 됩니다. 오늘도 성경에 있는 대로만 제가 읽어 드릴 겁니다. 또 찾아보기도 하고. 왜?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대로 주님 부활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로 8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에는 죽음이 왔습니다. 사망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죽어서 죄인으로서 죽는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다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시고 나는 그의 하나님 그들은 나의 백성 이렇게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사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제사입니까? 속죄의 제사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번제를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죄의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바로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바로 성경대로 주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아낌없이 싹 흘려주심으로써 오늘날 우리는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주님의 보배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단순하게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랬습니다. 복음을 알게 한다. 그리고 이 복음은 너희가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사도들을 통해서 받은 그 복음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에 섰다는 것이죠. 믿음에 서서 이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내게도 보이셨나니라. 주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서 증명해 주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부활에 대하여서 이미 말씀을 계속해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17장 22절로 23절에도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이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했습니다. 20장 18절로 19절에도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26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전에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사실을 증거해 보여주었습니다. 징표와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시대에 부활의 사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에 보면 사라밧 과부의 죽었던 아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금 살아납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로 37절에 수넴 여인의 죽었던 아들이 엘리사를 통해 다시금 살아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하심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6절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이 무덤에 장사하러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에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42절에 욥바의 도로가 또는 다비다라고 부르는 한 여성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부활의 역사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부활의 역사는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부활의 사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찾아봅시다. 시편 71편 20절 구약성경 85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54페이지 시편 71편 20절 읽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우리에게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신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25장 8절을 봅니다. 구약성경 995페이지 이사야서 25장 8절 이사야 25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고 합니다.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겠다 하십니다. 영원히 사망을 멸하시고 다시 부활한다는 소리죠. 이사야 26장 19절 봅니다. 996페이지
이사야 26장 19절 읽어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어떻게 부활이 없다 합니까? 에스겔서 37장 5절 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37장 1209페이지, 구약성경 1209페이지, 에스겔 37장 5절로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주 예수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서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13절로 14절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선지자를 통해 약속했습니다. 이 뼈들은 살아나리라. 뼈 위에 힘줄을 두르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뜯고 생기를 넣어 살아나리라. 무덤을 열고 너희들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다니엘서 12장 2절도 봅니다. 1256페이지, 구약성경 1256페이지,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다니엘서 12장 2절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부활한다는 소리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활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부활 사상이 없다고 하는 거짓말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의 사상이 없다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은 믿을 수가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짓된 말에 속아서 넘어가서 스스로 부활의 소망을 버리고 이 세상에 취하여 살다가 이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느냐. 오늘 12절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는가. 주님의 부활의 소망의 복음을 듣고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는가.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부활이 없으면 다 헛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망한 사람이 되고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14절로 19절 말씀, 14절로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14절로 19절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의로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정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너희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수고한 것은 거짓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다가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은 망하였고 우리는 더 불쌍한 자가 된다. 그런데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는가? 예수 믿으면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은 스스로 나는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헛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헛된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고 헛된 믿음에 빠져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29절로 30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부활이 없으면은,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은 왜 힘들고 어려운 길,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받는, 그리고 죽기까지 하는 그 길을 가겠느냐는 것입니다. 왜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을 살겠냐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없으니까 오늘날 세상의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견디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해서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린 것이죠.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죽을 사람이 또는 죽은 사람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어요?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육신이 죽어버렸는데, 이 세상으로 끝났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 천국에 들어갈 소망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빠져서 온갖 죄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믿지 못한다면 차라리 떠나가면 오히려 나은데 그냥 그대로 머물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러한 학자들이, 이러한 교육자들이, 이러한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모여서 그러한 것을 서로 토의도 하고 심포지움도 하고 발표도 하고 막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것이 옳다고 하면서 또 따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없다고 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구원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51절 52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부활하여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다시 살아날 일도 없으니까 변화될 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부활하여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서 그리스도와 같을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같아질 것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부활하여 새로운 육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앞서 말한 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세상에 끝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믿음의 불신앙의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부활하여 변화된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7절 58절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절 58절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든든하게 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에게 승리는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생겨도 두렵지 않는 거죠. 뭐가 두렵습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무엇이 겁이 나겠습니까?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부활의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일에 더 힘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의 결과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 끝날 것이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일 터인데,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 자체는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요.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마음에 소유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거죠. 천국의 삶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갑니다. 천국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떠한 때도 나를 도우셔서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내게 하시고, 어떠한 장애물도 하나님께서 앞장서가면서 제거해 주시고, 상상 밖에 넘치는 지식으로 생각할 수 없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사랑의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천국이 이러한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는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어떤 장애물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누가 나를 가로막고 나를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사각오를 가지고. 그래야 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앞서 가시며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앞서서 친히 싸우시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에도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어서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게 세상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대로 주님 부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나도 부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을 향하여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이 세상을 천국의 삶을 살게 합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에 짓밟히지 않고, 세상을 이겨내며 생각 밖에 넘치는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외워봅시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열매가 끊이지 않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도 약재료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을, 성령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굳게 믿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굳게 믿어서 금년 한 해 동안 끊임없이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는,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도 약재로 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굳게 믿으며 성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여 끊임없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천국을 체험하며 끊임없는 주님의 축복의 기적의 역사를 저희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6장 찬송하시